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막 난동을 부리면서 기물들을 부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간호사 2명을 불러가지고 가까스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이 부인이 오른손을 꼭 쥐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좀 보자고 하면서 풀으려고 했지만 얼마나 세게 힘을 주고 있는지 도무지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2명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하자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펴지는 순간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이 쓴 1센트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인은 누가 와서 칼로 나를 찌르고 이것을 훔쳐가지,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1센트, 우리로 말하면 10원, 이것이 그에게는 생명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그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요,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안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안목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는 한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원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인데 재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원이니까 무슨 어떤 그래도 웬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젊은 사업가인데 벤처기업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대단한 재물을 모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정계에 진출해 가지고 한 시의원 정도를 아니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원래 10계명을 1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켜야 할 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청년은 대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마 이것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대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 계명을 진실로 지켰던 청년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님의 반응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난한 것을 다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지가 돼야 되는구나. 부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직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릴 역자의 비늘 린자입니다. 이것은 용과 관련된 그러한 말인데 상상 속의 동물이 용이죠. 중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이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비처럼 복을 가져오는 동물이라고 해서 집 대문에다가도 용을 새겨놓고 여기저기에 용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용의 특징은 아주 두껍고 단단한 비늘이 있어서 어떤 칼이나 창으로도 그것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 밑에 비늘 하나가 거꾸로 붙어 있어서 그곳에 그 칼이나 창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에게 딱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붙어 있는 비늘, 바로 영린이라고 말하죠. 왕에게 충고를 할 때는 영린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을 잘 그렇게 길들여 가지고 올라탈 수 있습니다. 용이 원래 또 유순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그래서 용을 길들여서 올라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린을 건드리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왕에게도 조언할 때 그 영린을 건드려서는 죽게 됩니다.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우회적으로 충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부자 청년에게도 영린이 있었습니다. 가장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재물,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영생에 관한 그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기는 했지만 그가 가장 귀하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은 그는 물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주 목걸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파티에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 남편과 함께 파티장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아뿔싸 그 진주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가 마치고 나서 이 부부는 이 진주 목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정말 고생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오랜 시간 돈을 모아서 진주 목걸이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렸던 친구에게 가서 그 진주 목걸이를 건네게 됩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늙었냐고.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거 하나 사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 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짜였는데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망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년은요, 어떤 게 정말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게 가치가 없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냐 아니면 물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청년은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결국 뭘 선택했는가 보니까 재물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예수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재물에게 가치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몽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남미의 인디언들이 원숭이를 잡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이 좁은 항아리를 줄에다 꿰어서 나무에다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 한 다발을 넣어 놓게 되면 그리고 원숭이들이 다닐 만한 그 길목에다가 그것을 놓게 되면 호기심 많은 이 원숭이가 그것을 보고는 손을 집어넣어서 바나나 한 다발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때에 인디언들은 원숭이를 잡으러 나타나게 됩니다. 원숭이는 도망가려고 힘을 써보지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는 방법은 쥐었던 손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손이 빠져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주먹을 꽉 쥐니까 손이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인디언들이 다가와도 결국 멀뚱멀뚱 눈만 맞추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붙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붙잡은 것입니까? 물론 원숭이의 입장에서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원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바나나가 원숭이를 붙잡은 셈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청년도 자신이 재물을 붙잡고 있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그는 재물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붙잡혔다라는 것은 포로가 됐다, 노예가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붙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가보면 정선에 카지노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 인생 망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생 대박을 꿈꾸고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대박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문제는 그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끊지 못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세상 친구들 모임에 가보면 여기 카지노 갔다 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하기 전에 일반대 다닐 때 그 모임이 지금도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이 나면 함께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앉아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 거길 가본 겁니다. 강원도 저 정선의 산 꼭대기에 있는 카지노장을. 그래서 왜 거기를 갔냐 그랬더니 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다기보다도 저쪽 밑에 지방을 갈 때요, 일부러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강원도 쪽으로 가서 정선을 들렸다가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저 남쪽으로. 올라올 때도 일부러 그렇게 또 올라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 몇 명만 다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임에서 얘기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거기를 다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면 이 중에도 한 절반 이상 그러면 갔다 왔다는 얘기인데요. 여자분들은 많이 안 가시겠죠.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이 가시겠죠. 남자분들 한 절반 정도는 갔다 오시지 않았나 이제 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도박에 붙잡혀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권력에 붙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떨어질 줄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시의원, 국회의원, 시장 여기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그런 분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안성에 있을 때도 보니까 6번인가 7번 국회의원에 계속 나와서 떨어지는 그런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마약에 붙잡혀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약이 이제 옛날에는 뭐 연예인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일반인들에게도 마약이 많이 번져 있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번져 있는 모습들을 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약의 포로가 된, 그래서 이 마약의 손을 한번 대기 시작하면 폐인이 되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술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에 붙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붙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권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몇 등장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이제는 왕이 되겠다라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었고, 전쟁에서 패하고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휘날리면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은 질투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의 찬사가 다윗에게 향하자 그는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뒤로 하고 오직 저 다윗을 잡아 죽이기로 온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붙잡힌 인생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넘기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뭐가 죄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건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가슴에서의 변화, 두 번째는 정신에서의 변화,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갑의 변화가 있어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빌립보 3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님께 잡혔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더욱더 달려간다. 복음에 붙잡혀 있다.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온 평생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잠도 못 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가? 바라기는 바울처럼 그리고 카카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부정의 부정이니까 영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맨날 손해만 봐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00배나 받을 거라고요. 나 예수님 믿으면 친구들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100배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베푼 모든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증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천사의 섬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천사의 섬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고 또 천국의 섬이라고도 이 증도는 불리워지고 있는데 마치 천국과 같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또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증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안군 의회는 조례를 개정했는데 증도를 금연의 섬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도 이 섬에서는 담배를 필 수가 없습니다.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섬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풍어제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용왕님께 드리는 풍어제가 있지만 이 섬에서는 풍어제가 없습니다. 물론 무당도 없고 점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사찰조차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11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증도에서는 무려 법조인이 33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증도가 이와 같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문준경은 17살의 나이에
그는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자신의 남편으로 예정되어져 있는 자가 다른 여자와 한 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생가부가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포 시내로 와서 삭바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먼저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그 부흥사죠. 유명한 그분의 영향을 받았고 또 성결교회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명직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웅조 목사님 장석초 목사님 그리고 백신영 전도사님 이렇게 5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서울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증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가 세 개의 교회인데 증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초리교회 이 3개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11개 섬에 각자의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결국 그것들이 다 교회가 되었고 매일같이 1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일거리를 도와주는 그래서 1년에 고무신을 8켤레 갈아 신었다라고 기록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 전기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냥 있는 대로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자체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러한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도와주었던 사랑으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6.25 전쟁 때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는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보다가 또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김구 선생님의 국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100명 이상의 목회자가 배출이 되었고 또한 아주 한국교회에 특별한 그런 분들이 배출이 됐는데 한국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 그리고 한기총 회장님이셨던 그 성결교회에서는 또 가장 중심이 되는 어머니 교회 같은 중앙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치유상담대학원의 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 이분들이 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된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문중경 기념관에 가보면 거기 입구에 큰 글씨가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정면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여인, 아주 연약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붙잡히자 11개의 섬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 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물질에 붙잡힌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청년, 물질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복음에 붙잡힌, 예수님께 붙잡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유혹합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올가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예수님께 붙잡히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고 참 자유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라고, 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서슴없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주님,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속에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복음인지 예수님인지 나에게 질문해 보면서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에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될 때에 이 생에서 100배의 또 내세에서 주님 주시는 귀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늘에 썩은 미랄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오직 복음에,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